당신은 몇 번이나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적이요. 마치 하늘이 다르게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순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전 신성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미묘하며 거의 감지되지 않는, 오직 민감한 자만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이유 없이 찾아오는 평안, 혹은 당신을 감싸는 침묵조차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하늘이 곧 땅을 만지려 한다는 신호.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을 선포하시고 왜 지금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성령께서 속삭이시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도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답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건 영혼 깊숙이 울리는 침묵뿐. 하지만 그 부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그중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시고 조각들을 재배치하며 운명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늘 전체는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빛이 있으라고 외치셨던 그 동일한 목소리가 지금은 당신의 영혼에 침묵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속삭임은 귀로 들리지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으로 걸어 올라갈 때도 침묵이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들판에 머물렀을 때도 침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 증거 없이 약속을 뱃속에 간직했을 때도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멈춘 듯하고 하늘은 조용하며, 하지만 당신 안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확신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조입니다. 침묵은 영혼의 서명입니다. 하늘이 조용하다면 기적은 이미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자꾸만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 감정. 그 내면의 불안함은 비록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일하시려는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다음 단계로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단어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으로도, 무게감으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 찾아오는 가벼움으로도, 기도 중 느껴지는 전율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풀어주시려 할 때 영적 영역이 먼저 변화하고 그 움직임을 당신의 영혼이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고, 어떤 사이클을 끝내야 할 것 같고, 이전에 편안했던 곳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은 당신을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비가 오기 전에 그는 이미 영으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올 것을 아는 자처럼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흔들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의 터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깨우고 다시 정렬시키는 손길. 왜냐하면 기적의 첫 번째 신호는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 감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는 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고 삶은 정체된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분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정밀함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적이 심겨질 깊은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자라지 않고 확신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시간에 하늘은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은 마치 뒤집힌 자수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렬되지 않고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을 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문을 닫고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 당신에게 묻지도 않고 길을 바꾸십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은 의미 없어 보이는 길,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모든 걸음, 모든 구비, 모든 진영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들을 훈련하고 정결케 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오늘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소란으로 시작되지 않고 정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바로 그때 기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다림이라 부르는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건설이라 부르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 구조를 무너뜨리고 계획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반응은 묻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그러나 하늘은 항상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벌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피 흘리는 그 상처가 바로 기적이 피어날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고통이 왕좌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은 목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작동시켰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실, 거절, 이별, 예기치 못한 소식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관심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빚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당신의 미래라는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기적은 편안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계에서, 골짜기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낄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아플 때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고통은 마음을 파고들어 약속의 충만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킵니다. 고통이 있다면 무언가가 생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기적은 너무도 커서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밀어주신 손길이었구나. 하늘의 모든 신호가 번개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포옹 속에, 설교 중 흘러나온 한 문장 속에, 우연히 읽은 성경 구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디테일 속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작아 보여 주목받지 못할 것 같은 것 속에, 그러나 영원한 무게를 지닌 그곳에서. 그래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거의 잊어버린 꿈을 통해, 평범했던 대화 속에서, 가슴 깊이 남아 떠나지 않는 감정 속에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며 민감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물들을 질그릇에 숨기고 깊은 진리를 소박한 몸짓 속에 담으십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그는 폭풍도 거센 바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쳤을 그 장면에서 그는 신호를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도 그것입니다. 속삭임을 소중히 여기고 평범함 속에서 신성을 인식하는 법.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문득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평안, 따뜻함, 눈물.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늘은 방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반복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명할 수 없이 당신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당신 영혼의 울림을 남긴 말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호는 이미 보내졌고 성령님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평범한데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당신 안에서 가장 치유가 필요한, 드러나야 할, 변화되어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예배 중 느껴지는 전율, 혼란 속에서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마치 나를 위해 쓰인 것만 같은 한 문장,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하늘의 작지만 강력한 터치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힘든 날에도 희망을 느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다르게 들리고 성경은 더 또렷이 말씀하시며 침묵조차도 의미로 가득합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인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기로 하셨을 때 천둥을 기다리지 마세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불을, 지진을, 거센 바람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움직이는 예언입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당신은 하늘이 풀고 있는 것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은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성령님께서 약속까지 인도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느꼈던 자리에서 뭔가가 당신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예전에는 당신을 채워주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이나요? 그 불편함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를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들을 치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세우기 전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청소하시고 자르시고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플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새로움은 포기 없이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정체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세요. 그가 승리를 얻기 전에 먼저 옛 제단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기적이 오기 전 대면과 정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해하세요. 그것은 하늘이 구조를 다시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실, 닫힌 문, 갑작스러운 변화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재배치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편안함을 떠날 용기를 요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 안을 흔들고 그 다음에 바깥을 바꾸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전에는 편했던 곳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면 기뻐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하늘이 이미 선포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움직임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문을 닫으시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를 숨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동굴의 시간입니다. 박수도 빠른 응답도 없는 곳. 오직 성령의 소리만이 조용히 우리를 빚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는 곧장 왕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곳 이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돌보았던 양 한 마리 한 마리, 홀로 보냈던 밤들, 들판 한복판에서 불렀던 노래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장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인격을 세우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떠났으며 한때 당신을 둘러싸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려는 자를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다루시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으시고 중심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당신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그 기적은 아무렇게나 전달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마음에 맡겨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이 공간은 믿음과 새로움, 그리고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모든 말은 씨앗이며 정한 때에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동굴을 경시하지 마세요. 왕들이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다림은 믿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이 거의 항상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조급함을 느끼지만 하늘은 정밀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극, 약속이 주어진 시점과 성취되는 시점 사이, 바로 그곳에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빚어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일 때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십니다. 그분은 단지 무언가를 주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을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기적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수확이 귀할수록 준비의 계절은 더 길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믿음은 조여들며 영혼은 언제쯤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그 지점. 그러나 숨을 고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기적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견디는 믿음, 그것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반복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씨앗도 땅을 뚫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숨쉬기 시작하는 그 순간. 누구나 볼 수 있는 명확한 신호는 아니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공기의 결이 달라지고 영혼의 리듬이 바뀌며 기도의 깊이가 변합니다. 불안함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의심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곧 도착한다. 엘리야가 비를 보기 전에 그는 그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하늘은 항상 부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가벼운 무게감, 기도 속에서의 민감함,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약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첫 신호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고 새로운 연결을 인식하게 되며 오래된 순환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을 하늘의 타이밍에 맞춰 정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기적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숨처럼 시작됩니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들리는 천사의 날갯짓처럼, 폭풍 후에 불어오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당신의 마음이 민감해져 있다면, 당신의 영이 뭔가 다르다고 느낀다면 기뻐하세요.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이미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당신의 믿음이 움직일 때에만 나타납니다. 그분의 임재는 늘 동일하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기억하세요. 고통받고 기다리고 무시당하다가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모든 믿음을 담은 그 손길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계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스쳤지만 믿음으로 만진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멈추게 한 것은 그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과감한 믿음, 간절한 믿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단지 믿은 믿음. 당신은 지금 더 강한 신호, 더 분명한 확증, 초자연적인 밀어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이미 가까이에 있다.
이제 필요한 건 당신의 믿음의 손길이다. 그 손길은 눈물로 드린 기도일 수 있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결단일 수 있으며 고통 속에서도 선포하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반대로 흐르는 것 같을 때에도 계속 믿는 것. 하늘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의 마음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만약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쌌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이 채널에 구독하는 것이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의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의 손길이 새로운 간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단지 당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당신의 과정, 당신의 고통, 당신의 기다림, 이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적이 피어나기 시작했기에 이제는 나눌 시간입니다. 당신 주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때 있었던 자리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의심 속에서, 침묵 가운데서. 그리고 당신의 간증은 그들이 하늘에 부르짖으며 기다려온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일깨운 그 한마디처럼 이제는 당신이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그 목소리가 될 시간입니다. 당신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세요. 기도 중에 체험했던 것들, 눈물 속에서 탄생한 것들,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현실이 된 그것들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붙드셨는지 이야기하세요.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적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 번식하는 계절, 사명의 계절. 믿음으로 태어난 것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 공간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함께 기뻐하고 기다림 중엔 함께 울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당신이 이 영상으로부터 배운 것,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 변화된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고백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늘이 강력한 부드러움으로 땅을 만집니다. 이전엔 단지 약속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당신 눈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기적이 숨을 쉽니다.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깊은 확신이 영혼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다. 흘린 모든 눈물이 세워졌습니다. 조용히 드린 모든 기도가 들렸습니다. 어두운 밤 하나하나가 더 강한 빛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든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은 사실 보호였습니다. 늦어진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은 정렬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잊힌 게 아니라 준비된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인내로 당신을 빚으셨고 수없이 바퀴를 돌리시며 위에서 오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당신의 인생 위로 몸을 굽히고 계십니다. 단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인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다리가 되었고 당신의 끈기는 단단한 밭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이 기적은 당신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지금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불가능이 무너졌습니다. 성령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기적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부까지, 마지막 꿈까지, 마지막 숨결까지